오늘 사도신경 첫 부분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우리는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후에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주는 나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도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 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좀 불러봅시다. 오른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이 오늘 기뻐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됩니다. 세상의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지만 때로는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리에 대해서 연구할 때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의리가 있어요. 우리를 택한 다음에 부족해도 버리질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품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의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의리가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교회를 등록합니다. 교회를 정합니다. 정하면 특별한 일 없이는 끝까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의리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힘들 때 아버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또 좋은 것을 주십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못할 것 없다,
불가능이 없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품성이 뭡니까? 전능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엄청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가 못해요. 지금 홍수가 왔는데 인간이 만약에 전능하다면 홍수가 많이 올 줄 알고 홍수를 막아야 될 텐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홍수를 못 막아요. 그래서 홍수에 뛰밀려 죽고 재산이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치병도 고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면 됩니다. 인생의 삶에 위기가 오고 인생의 삶에 문제가 심각할 때가 오는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늪에 허덕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절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계속해서 전능하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입니다. 에스겔 10장 5절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계속해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전능하다, 전능하다, 전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뭐예요? 미래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다는 걸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를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 던져지려고 하고 불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얼마나 참 이런 자녀를 둔 부모 마음이 힘들까요? 근데 그 부모는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이 언어가 부정적입니다.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뭘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언어를 고쳐줍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침받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설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분 한번 아멘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이 내용이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병한 자를 고쳤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전능하신 주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사랑해요 고백해야 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매주일마다 고백하는데 또 평소에도 고백하는데 오늘 설교 들은 다음부터는 진짜 믿고 고백하세요. 따라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절 믿으면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져요. 세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오직 만물의 창조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다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기 창조란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창조를 못합니다. 인간은 있는 재료 가지고 뭘 만들지 없는 걸 가지고 창조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자연과 산을 만들었습니다.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진화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우리 사람 같으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답니다. 여러분 조상이 원숭이인가요?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원숭이는 영원히 원숭이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대로 창조했는데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했는데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에요. 확실히 믿으십니까? 시편 89편 12절에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남과 북을 주님이 창조했고 나라도 주님이 만들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언제 기억해야 됩니까? 청년의 때.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연세가 드셔도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사야 45장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가르쳐줍니다. 양 목사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라고 얘기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주일날 나온 사람들은 비가 올 것 같은데도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믿는 사람들이야.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너 만들었잖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 지었어. 너 내가 만든 작품이야. 너 내 것이야. 네 염려는 내 염려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General Revelation,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가 뭐냐,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일반 계시가 뭐냐면 우주 만물 꽃을 보면서, 강가를 보면서 야 이거 누가 만들었나? 우연히 생긴 거 아닐 텐데 하나님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 계시입니다. 진주의 남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진주가 남강이 없으면 그렇게 진주가 진주 같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주의 보배는 남강이에요. 진주의 보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강, 하나는 성남교회입니다. 두 가지 보배 때문에 진주가 사는 거예요. 진주의 남강이 참 푸르고 멋지고 예뻐요. 그래서 내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내가 어차피 진주 사니까 진주를 칭찬해야죠. 대한민국의 모든 강보다 진주강보다 능가할 강은 없다. 진주강이 베스트다. 이때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또한 특별계시가 있습니다. 특별계시가 뭐냐? 특별계시는 성경입니다. 바이블, 스페셜 레벨레이션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크리에이터, 창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창조하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찬송가 79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하늘의 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숲속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예? 산림이 울창한 숲속을 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산골짜기도, 험한 산골짜기도 볼만합니다. 험한 산골짜기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지저귀는 저 새소리, 새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잔잔한 시냇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주님의 창조의 솜씨가 놀랍습니다. 또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자,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섬겨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길을 걷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떤 축복이 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 많아요. 헛수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준대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 여러분들 자기 부인을 소개할 때 저희 아내예요, 저희 집사람이에요 하잖아. 저희 아내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아내예요 그러더니 안방에 있다는 거야. 집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내가 소중한 존재인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옛날에 한번 칭찬했죠. 우리 성남교회의 특징은 이 여자들이 좋아서 남자들이 부인을 잘 만난 거예요. 처복을 받은 거야. 근데 그 아내를 소중히 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 일하고 집에 왔는데 와이프가 없어 보세요. 허전합니다. 집안에 아내가 떡 있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복이에요. 아내를 만난 게 복이에요. 그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잘해줘야 돼요.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분을 봤습니다. 꽤 괜찮은 남자인데 자기 부인을 얼마나 섬겨주는지 자동차를 탈 때마다 딱 문을 열고 First Lady, 여보 먼저 타요. 탁 타면 문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내를 갖다가 칭찬해주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당신 같은 와이프를 만났지.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네. 그러면서 아내를 그렇게 기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왜들 그렇게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아내가 있다는 게 엄청 축복이에요. 만약에 아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아내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값이 높은 게 아니에요.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 없으면 일주일도 못 살 것 같아요. 그 아내의 소중함을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네가 네 집안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여러분 아내가 뭐 인물이 좋거나 뭐 따지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나이 65세 되면요 얼굴에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 그렇게 얼굴 가지고 뭐 부인이 이쁘냐 뭐 안 이쁘냐 따지지 마세요. 그 얼굴에 햇살이야. 다 똑같아요. 내가 느낀 하나 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하면 봐줄만 하고 화장 안 하면 못 봐주는 게 여자입니다. 발라야 돼요. 자꾸 발라야 돼. 인물에 상관없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까 아내가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아내의 복과 처제의 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사도신경을 늘 암송하는데 오늘부터는 그냥 암송하지 말고 뜻을 음미하면서 진실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고백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돼. 어떤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없느냐, 여보 나 당신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안 자라냐고. 내가 믿음이 자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